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천국,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그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에 구주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영원히 천국 가는 그 복을 받는 복된 어린아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료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입술의 고백처럼 잘 되어지는 은혜가 성광교회에 큰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인생의 나이로 이제 반백년 넘어섰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면은 90을 넘으시고 80을 넘으셨는데 저를 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꼭 저를 10살짜리 꼬마 아이 대하시듯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 앞에 나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가 보구나.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걱정해 주시고 차 다닐 때 조심히 다니라 그러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 어른들, 영적 아비들, 영적 어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찢고 나라와 민족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어른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면할 때 한 명 한 명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보물처럼 대면하고 있는가?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 이 어린 생명들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랑의 몫을 해납니다. 그러나 성장기 때 넬슨 만델라의 이 말처럼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 그 심성이 삐뚤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자란 아이들, 훗날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넬슨 만델라의 고백처럼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미래를 소망하는 희망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생명권의 역사함이 어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린 아이들이 이 보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대면할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저리 가 그러시잖아요. 이러한 언행들은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가까이 있는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86년도 담임하셨던 반의 아무개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86년도 초등학교 6학년 그 반에 있던 꼬마 아이 조종배가 훗날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어린아이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생을 살 만큼 다 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이 미래와 희망은 누구에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어떤 눈으로 아이들을 대면하고 계실까요? 오래전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깍듯하게 인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이 깍듯한 인사를 하는 이 동료 교사의 모습을 보고 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자네는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인사를 그렇게 예를 갖추어서 깍듯하게 하는가? 주일이 되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계실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두려운 감정적인 고리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진 아니할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영적 공동체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내 자식이든 내 자식이 아니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좀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30돈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지어주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지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돌머리가 금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이 아이들 가운데 이 다음에 커가지고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비록 선생님이지만은 지금부터 예를 갖추어서 미래의 총리들에게,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사하는 선생님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미래 영국의 총리가 있고 미래 영국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누가 나왔을까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윈스턴 처칠이 나왔어요.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의 역사로 소급하면은 물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1943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이 눌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카이로 선언, 정말로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 선언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 선언을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그 자리에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훗날 장성한 사람이 된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너의 그 돌머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금머리 된다. 돈 안 들잖아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 아이들 가운데 영적 부모도 나오고 역사적인 인물도 나오고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뒤집어낼 영적 거장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란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두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알리라는 남자아이와 그 여동생 자라라는 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살림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이 오빠 알리가 어느 날 엄마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동생 자라의 이 구두를 수선하러 갔다가 그만 잃어버렸어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오빠와 이 여동생은 오전 반, 오후 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 가정에 이제 구두 한 켤레 잃어버렸으니까 운동화 한 켤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매가 운동화를 서로 번갈아 신습니다. 오전 반인 동생이 오빠 신발을 신고 학교 갔다 오면은 시간 맞춰서 오면은 오빠가 또 운동화 신고 학교 갔다가 뭐 이런 스토리가 이 천국의 아이들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빠는 이 알리는 제법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 대회에 3등 상품이 있는데 무엇이냐? 3등 상품이 운동화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동생하고 약속을 해요. 오빠가 마라톤 대회 나와가지고 꼭 3등을 해서 운동화 타다가 넣어줄게 하고 이제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이 오빠 알리가 이 운동화가 너덜너덜해질도록 죽을 둥 살둥해서 달리기를 다름질을 하였어요. 알리가 꼭 3등을 해야 되는데, 이 포스터에 보는 것처럼 꼭 3등을 해야 돼요. 그 보면은 들자 밑에 운동화 한 켤레 있지 않습니까? 꼭 3등을 해야지만이 이 운동화 선물 받아고 동생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얼마나 다름질 열심히 해버렸던가, 알리가 1등을 해버렸어요. 1등을 하면 막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알리는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축 처집니다. 아이러니예요. 세상은 1등을 하면 축하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알리는 3등을 못 해가지고 얼굴이 축 처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쟁 속에서 자라나고 있을까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훗날 성장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정말로 따뜻한 영화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인생의 저마다의 경주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랑 어떤 경쟁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영적 공동체가 장로 피택을 해야만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는 교회들 치고 거룩한 장로의 직분을 피택하는 그날 소갈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 있더라고요. 김제에 있는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이 섬기시던 김제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빼놓고는 한국교회 역사치고 장로 피택할 때 소갈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저 목사는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불꽃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지금껏 써보지 못하였던, 다녀가신 반태회 목사님께서 화두 하나를 던지고 가셨어요. 뉴스토리. 우리 영적 공동체가 74년 동안 지금껏 써보지 못하였던 역사, 정말로 놀라운 뉴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의 공동체, 성령의 전 예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5대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산상순이 있고, 제자 파송 설교가 있고, 천국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18장에 말씀하신 제자 공동체 설교가 있고, 24장 이후에 말씀하신 종말 설교가 있어요.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 향하여서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거룩한 소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다짐하고 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이 얘기를 걸어가는 영적인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경쟁 심리가 아주 팽팽합니다.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 나갔던 알리처럼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받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얘들 봐라, 김치국을 먼저 마시고 있네. 그 제자들의 관심사는 크기예요. 크기.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크게 관심이 지대하지 않던가요?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자리, 좀 더 높은 사람과 좀 큰 사람과 누가 얼마나 친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흐트러지고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아직 천국 들어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논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웃으셨겠어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본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까이 불려서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대면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을 사이드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 멀찍이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운데로 세우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그 중심에 최 목사가 있는 것, 장로님들이 있는 것,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 것, 권사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영적 공동체 예배 자리 나올 때 몇 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놀이터 가가지고 문을 열고 불을 켭니다. 그리고 유치부실 들어가서 또 문을 열고 불을 켜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여 300명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거룩한 빛 성공학교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예배자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 계실 것 같으세요? 누가 영적 공동체를 지켜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제자들을 향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선언이에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들어가기도 전에 제자들이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으니 예수님 속이 어떤 속이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아직 못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천국 문턱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했는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천국 문턱을 못 넘었으면 그 영혼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입성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더라도.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세상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70도 돌아서는 것, 우리 주님이 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도 돌아서는 것 아니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왕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180도 돌아서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한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영적 공동체들마다 소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자리 나오신 저를 비롯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좌 옆에 계신 주를 향하여서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주를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애정이, 내 인생의 경주가 다른 막질이 주님께서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돌아서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이 되면 동일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 나타내는 태도와 마음 자세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피택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이는 자세와 태도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각성을 했으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행동 양식의 변화예요. 돌이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크기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높은 마음,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은 저울질 않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본받지 말고. 교회는 회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도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내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겸손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센터의 가운데 세우셨겠습니까? 아이들 미숙하잖아요. 아이들 미성숙하잖아요. 아이들 고집도 있고 또 아이들 약점도 많잖아요. 일 처리도 잘 못하고 사리 분별도 잘 못하고.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가운데에 세우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점이 많고 철도 덜 들었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잘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일도 잘 처리 못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그 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정말로 겸손합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겸손할까요? 부모 앞에서 대대한 어린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갓난 아이들, 돌쟁이들, 3살 박이 아이들, 5살짜리 유치원생들, 부모 앞에서 대대한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어린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겸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갖고 노는 장난감, 그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절대로 대대하지 않아요. 조금 더 철이들 10살짜리 꼬마 아이들만 하더라도 부모의 속을 읽어냅니다. 천국의 아이들 영화에 나왔던 알리와 자라도 부모 앞에서 비록 경제력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 앞에서 겸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겸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주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때보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겸손하고 입술의 말이 겸손하고 몸의 태도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주의 백성들, 겸손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능력 있다고 해서 모세 앞에서 대대하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세워주는 그날까지 겸손하였습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영적 어머니입니다. 영적 공동체 앞에 겸손한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가면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허리를 숙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대대하게 머리를 뻣뻣이 들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과 동의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문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그 문처럼 작은 문으로 만들어버려야 되겠구나.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서 왕후장생이라 하더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뻣뻣하게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로 두려운 얼굴들이 몇 얼굴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거의 허리를 땅에 닳도록 인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을 대면할 때마다 정말로 두려워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최 목사 너는 아무개보다 더 겸손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예배전에 오신 성도님들 겸손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주님 누가 큽니까? 주님 저는 어떤 자리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돌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는 2000년 전에 소외 계층의 대표격이에요. 약자들의 대표격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 이웃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지식도 출중하지 아니하고 또 집안도 변변치 않고 또 영적 공동체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대면할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종종 목회 이렇게 나눔할 때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면하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를 대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면하듯.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누가 작은 자일까요? 우리 주님은 실족케 하는 그 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서 17장 24절 이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세금을 내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반세겔. 왕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세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그 영혼들을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 못하면은 그 영혼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낚시 잘하니까 낚시 들고 와서 고기 한 마리 낚아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 낚으면은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성전세로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영혼이라 하더라도 내려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 있겠습니까? 소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 돌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이면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기둥처럼 섬겨낼 장로를 피택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그 정중앙에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변화된 새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 어떤 누구를 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는 그 존귀한 사람을 직분자로 잘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이킴의 역사, 회개함의 역사함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겸손하여서 그 부모를 전적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의탁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돌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장로 피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너졌도다.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14분의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험난한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5분의 장로님을 세우셔서 영적 공동체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당에 가정한 5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영적 공동체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친 백성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역사에 주셔서 세워주실 5분의 그 거룩한 장로님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